오순절 후 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막 가운데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음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건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희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의 무더위와 장마와 호우가 시작됩니다.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앙의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 복음의 실천과 경건한 믿음, 사랑이 나눔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온 교우가 하나 되어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다가오는 여름 사역 위에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오며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과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집단 면역이 생겨나게 하시옵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며 검증된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코로나의 위험이 이젠 종식되게 하옵소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이 나라가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며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민생의 안정과 도덕적 해이가 없는 바른 양심과 정의의 민주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순종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영광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중찬단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조를 쓰고도 나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벨의 믿음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또 교육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바가 자기가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자기가 들어야 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만 믿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 아브라함, 그는 가족이 부인과 단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결국 이삭을 받게 됐고, 그리고 결국 믿어야 증거가 생긴다는 분명한 증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또한 세상의 창조 역시도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진화되어서 또 아메바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설을 내세우지만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소개한 인물이 오늘 말씀의 아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이죠.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양을 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 가인도 농사짓는 자였기에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재물의 차이인지 아니면 드리는 방법의 차이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더 나았다는 것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제물로 삼은 그 어린 양의 새끼, 또 기름, 그것은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속의 상징물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절한 자기 고백이 이렇게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도 수없이 사용하죠. 정말 삶의 어떤 수단처럼 그것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기 힘든 또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참으로 믿음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념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어요? 참된 믿음이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을 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재물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아요.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재물을 바치면서 그것을 수없이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 존재를 걸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지 이게 결론이 나는 거야. 그것을 되묻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 되거나 안 되거나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불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삶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동반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벨은 어린 양의 내장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우면서 그 자기의 삶을 드린 거죠. 결국 아벨이 드린 것은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삶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에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렇게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지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태우는 작업, 그것이 구약의 제사요 또 오늘의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죄가 되어버려진 인생, 그것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결국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의 예물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벨의 예물이에요. 아벨은 그 예물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고, 죽어도 살아 있는 것과 똑같은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나 그것이 유효한 믿음이지, 내가 죽으면 다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필요하고 또한 힘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또 이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벨의 믿음과 같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의 제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박일순 목사께서 그 구약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태도와 행동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응답하는 태도, 행동,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제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시냐요?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가인 보세요. 그 두 절이 이렇게 평행구로 본다면 그냥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을 드렸다고만 나와요. 아벨의 제물과 다른 이유, 가인은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런데 가인은 그냥 소산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마음과 제물을 드리는 그의 마음이 아벨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제사,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편리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고요, 편리한 날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알아요. 찬양과 헌금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거기에 그냥 우선순위를 둔다니까요. 제사는 구약의 예배이고 신약시대는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예배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것이지 예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가인의 제사는 일상에서의 삶의 그저 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뭐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예배예요. 또 가인의 제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예배였어요. 이게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겠죠? 그 세이비어 교회를 개척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 그분은 93세로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2차 대전 시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투입되는 그 비행기에 함께 군인들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수송기에서 이제 낙하하는 군인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점프하기 전에. 그럴 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그런 확신도 없이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 뭐 총에 맞아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스비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관점을 정말 구원이 확실한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믿음에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된 모두가 매년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불륜을 받았는가, 그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걸 늘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또 그 같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30분 이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가, 이것도 돼야 돼요. 이게 또 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느냐, 뭐 그것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든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가. 아벨의 예배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 자신이 죽게 될지 몰랐어요. 우리는 아벨이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를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반증됐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에요. 아벨은 예배자로서의 살아온 삶의 결과들을 보여준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던집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개인도 교회도 이 세대 가운데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저 살아남는 거, 내가 살아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게 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삶에는 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제가 만나는 단체가 있는데요, 강원도의 예수원에서 시작된 그 토지 정의를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희년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성경적 토지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잘 정의롭게 사용하게 하는가, 또 주거 문제를 그렇게 그 대안을 만드는 그런 곳으로 고민하는 곳입니다.
재단 법인체인데 사실 우리 사회가 토지와 주택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미약하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모아서 은행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은행. 또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택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 업자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또 신용도가 낮은 젊은이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선한 의도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어제 그들이 교회의 주거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세미나를 줌으로 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120명가량이 참여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애쓴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그런 곳이 있었구나. 세입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거기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에다가는 그 마을극장을 만들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도서실도 만들고 또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 마을 사람들과 또 교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공간, 또 공동 육아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이때에 이 같은 상상력의 실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여러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가재울 저기 남가장 자동차에도 있고 홍제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전 그걸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보고 하는 것을 참 소망이 생겼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하고 있니?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지금 시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그런 물음 앞에 대답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모습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저에게 들려온 질문은 뭐냐면 현재적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냐? 현재적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조용히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냥 얼만큼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교회도 얼만큼 여기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걸 끝날 거예요. 불투명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곳이 홍해바다였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셔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그걸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나갔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때 참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건너가야 될 것이 또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물에 발목을 잠그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요단강에 수위가 높았던 때였어요. 강물이 찰랑거리는 그곳에 발목을 담고 순종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게 드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듣는 제 마음의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살아온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죠. 후대 사람들이 그는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그래, 그런 믿음을 가졌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지난 금요일 날 신학교 후배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는 10여 년간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 연장이 안 돼서 돌아왔어요. 더구나 또 그 부인까지도 암으로 이제 발생이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 1년 한 6개월 이상을 이제 선교지로 가지 못한 채 여기에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데, 그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저 전라도 끄트머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저에게 책을 하나 주고 갔는데, 자기가 그 선교지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책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글도 되고 자기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글이 되어서 자기가 책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사역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책을 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가졌던 그런 사역의 정신과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달라졌다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벨은 죽어서 그의 믿음으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계속 아벨은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후에 나의 믿음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그저 지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벨, 그는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파급이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남기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만은 그저 의미 없이 그저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시간이 아니길 원합니다. 아벨처럼 한순간 한순간 어떤 믿음을 남기게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현재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러한 물음 앞에 하나님,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두려움에 있지만 하나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여름 사역 교회 학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여 회복해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자녀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자 이봉희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조정한 집사님 홀로 살 수 있는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김연한 권사님 통증이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벨은 죽음으로써도 그 믿음의 예배를 인정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이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예배의 중심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조명하게 하시고 현재 나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코로나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의 땅, 억압과 절망에 있는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불안정한 북한 사이에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해 하옵소서 주제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주심으로 군대를 이루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행함뿐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으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조정한 집사님, 주여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연한 권사님의 통증의 원인이 하나님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은 죽음으로써도 믿음으로 드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써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세상에 떠났을 때 나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지금 남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의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 이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땅, 절망과 억압의 그 땅도 평화의 복음이 흘러들어가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불안정한 북한 사회도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여 회복해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큰 군대를 이루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은, 오직 믿음은 행함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봉희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7차 이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홀로 살아갈 길을 구하는 우리 조정한 집사님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통증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김연한 권사님 통증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지쳐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오며 10의 1조와 감사구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생애 길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계속해서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당회는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합니다. 다음 주 오후 2시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니다. 줌으로 합니다. 교육관 보수공사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우기로 인하여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8시 30분 줌으로 내일기 강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마스크를 주셔서 5개씩 오늘 드렸는데 다 받으셨는지요? 안 받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5개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인 권사님께서 7차 항암 치료를 아산병원에 7월 2일 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푸른 청소년 미래 그룹품에 사회복지사로 오신 황은수 청년 아닌가요? 사회복지사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